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뜻에 충실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혼란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모이는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새 교회당 건축이 주님의 뜻하심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구원을 확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한 새해의 사역들이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워진 기관과 부서를 축복해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숙한 주님의 지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부르심 그리고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인이라는 16개월 된 입양한 딸을 학대에 숨지게 했다는 양부모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학대의 내용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많은 이들이 동정하고 추모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부모 모두가 목회자 자녀라는 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 자녀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목사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범죄 사건에 또 비난받는 사회 문제에 그리스도인이 끼어들면 분노하게 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 정, 의가 모두 동원된 전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세상은 분노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교회 다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성한 곳으로 알았고, 자기는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문제입니까? 왜 이 땅의 교회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이니까 전쟁 준비하는 것, 군사 훈련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모두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정체성 확인이었습니다. 지금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던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이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고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키시면서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하는 존재임을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20장부터 23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시고 세부적인 율례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것을 확인하는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급한 일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머지 출애굽기 전체에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은 그 다음 책인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고 진을 편성하면서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은 또 그 다음 책인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역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를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자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역시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패역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한 민족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부르심 덕분에 지금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이 세 가지를 풀어서 네 가지로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뒤의 말씀인 10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선포하며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서 정결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탈피하여, 즉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또 죄악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는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유,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귀에 속해 있는 세상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애굽 시위대장의 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 많이 외로웠을 것이고 혈혈단신으로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고 거룩한 나라의 삶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다윗은 어떻습니까? 장인인 사울왕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니자 10여 년 이상을 도망하게 됩니다.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혼자 동굴에 들어와서 변을 봅니다. 또 한 번은 사울과 사울의 군사 모두가 들판에서 잠자고 있을 때 다윗과 그 부하 한 명이 사울왕 바로 앞에서 사울왕의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사울을 죽인다고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당한 방위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인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하늘로부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칭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고 또 이 부르심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이렇게 구별됨이 있습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너희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나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부정을 저지르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빼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향해 질주해 나가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잘못에는 분노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 한 해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문제는 이단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사건,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정부의 방역 지침과 충돌하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와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방센터 사건, 또 부산의 몇몇 교회의 일로 이 고민이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불안해하는 이웃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교회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이 세상은 과연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까?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내가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열거하려면 성경의 전 인물을 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구별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존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교회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서 민망한 이때 잠시 멈추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대로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건축되게 하소서. 특별히 도로공사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세우신 건축위원회와 또 여러 업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축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로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지역사회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우리 믿음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지역사회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기쁘게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길로 우리 동기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도로공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로공사가 속히 시작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는 공동인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우신 건축위원회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내가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동기가 든 일에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저희들이 건설가 그리 건축 사무소와 여러 인테리어 업체에게 동원지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